안에 난방을 해서 조금 건조할 수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강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의 뒷부분은 우리 앞에 교동문 읽었던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 읽기로 길어가지고 교동문과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나누어 읽었지만 설교 본문은 전체로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편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성경학자들도 정하지 못했는데, 다만 이 쓰여진 시대 연대는 아마 바벨론 포로 시기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때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길지만, 그리고 저자도 알 수 없지만 그 주제는 분명합니다. 감사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저자가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배워 나가야 될 덕목도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 절반은 나누어 각각 교동물과 설교 본문으로 나누어 읽었지만, 같은 큰 26절까지의 내용은 감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까지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대상. 두 번째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이유로 제대로 감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감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결과.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감사의 대상, 이유, 그리고 결과를 살필 것인데, 먼저는 1절에 보면 감사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1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편이 끝나는 26절도 이렇게 나오지요.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 시편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명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보 우리 구역 공과에도 1번 질문으로 제가 냈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동문과 성경 본문 나누어 읽을 때도 반복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나온 표현 하나가 있지요. 무엇이지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라 라고 난 후에 그 인자하심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을 한 인격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사물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번 돈과 통장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사안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승진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 사안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물과 사안과 사람마저도 가장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시에, 가장 적당할 때에 연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성도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나 한 사안,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때에 적시에 적당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저자는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감사의 폭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처음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인은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 주신, 한 공동체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21절의 내용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실제로 들여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그 대상을 딱 정하면 우리 감사의 폭이 창조주로부터 오늘 마지막까지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의 제목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사물, 내가 번 돈, 그 번 돈을 저축한 통장에 내가 감사의 제목을 잡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안에 감사의 제목을 정할 때 항상 성공해야지만 감사하는 줄로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을 잡으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는 그 아픔이 더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삼을 때 감사의 폭,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항상 내 삶에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현재형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깊이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물입니까? 사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적재적소에, 적시에, 적당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자녀에 대한 감사, 결혼과 출산, 취업과 입학과 졸업과 승진, 경험하실 때 여러분들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경산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종원 목사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칼럼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한 글인데, 본인 유학 중에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길 때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책의 내용이 짧고 명료해서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더욱 현장감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사회는 한국 사회보다 훨씬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다. 남이 하면 따라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 빚을 내기도 한다. 한 성도가 이사 예배를 드렸다. 식사를 예약했는데 굉장한 식당에서 대접했다. 게다가 거의 전 교인을 초청했다. 언뜻 봐도 식사비가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그분의 감사 헌금 봉투에 적힌 액수를 보게 되었다. 10달러, 한국 돈으로 만원. 만원이 적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인지 안타까웠다. 나는 그날 먹은 식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 전에, 목사에게 비싼 밥을 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이사신방이나 개업 예배에 요청을 받아 갑니다. 예배를 마치면 식사 대접을 받죠. 되도록이면 오후 2시 이후에 잡아달라 하는데 대부분은 점심 전에 잡아 접심을 대접하시려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받지만 늘 간단한 것으로 해달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을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함께 신방한 대원들의 점심 한 끼를 검소하게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잘 드려야 남은 감사의 순서가 아름답습니다. 그 후에 사람에 대한 감사도 허세나 인색함이 아닌 제대로 마음 들여 정성껏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 원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는 예수님도 2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한 것처럼 다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드린 그 헌신을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나 그 중심의 드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굳게 잡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의 이유도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 1절부터 26절에 보면 앞부분에는 무엇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고요, 이어지는 후렴과 같은 본문에는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성품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 약속하는 사랑, 더 나아가서 맹세적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피를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해 주신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헤세드를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구속되겠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 그 약속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도 똑같은 십자가 사랑의 강도로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면 조금 틀린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최고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행하심, 자기 피를 걸고 약속하신 그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인자하심, 그것 하나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그 일하신 하나님, 그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홍해를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홍해를 통해 어떻게 행하신 하나님, 세 가지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경험합니까? 13절에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15일 만에 홍해 앞바다에 마주섭니다. 그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강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예 담이라면 부수고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 홍해 바다가 이 행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맨 뒤편에서 들려옵니다. 애국 군대가 우리를 추적한다. 15일 만에 우리가 출애굽했다. 그 가슴 벅찬 미래 설계도 멈춘 듯이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진하면 물에 빠져 죽고 후퇴하면 애굽 군대의 칼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행진한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 칼에 죽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바다는 예상하지 못한 장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만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도 홍해바다와 같이 절망과 낙심에 큰 벽을 이루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홍해의 절망을 갈라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와 관련하여 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냈고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그 땅을 밟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홍해바다와 관련하여 어떻게 감사합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그 홍해바다가 적군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절벽, 하나님의 방어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홍해바다가 낙심의 벽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물에 다 빠뜨려 죽게 하심으로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홍해바다만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통하여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저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뭉뚱그려 감사할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세부적으로 말하지요. 이번에는 19절, 20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승리를 한 나라와 왕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바산 왕 옥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두 왕은 가장 대표적으로 광야 여정 속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풍성하게 살았다. 좋은 일들만 경험하고 좋은 것만 먹었을 때 그것을 풍성함으로 여긴다면 홍해와 같은 광야길의 여정 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풍성한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홍해들 만날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며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풍성한 인생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내 인생에 감사할 제목이 없어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23절, 24절, 25절은 앞에 두 사건과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 10절까지의 내용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는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23절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 또 24절에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또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하지요. 감사의 습관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늘 감사하는 인생을 만든다고 하지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감사의 이유를 그분의 행하심과 성품대로 그렇게 보았더니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비천함 가운데도 나를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 줄 믿고 감사. 외우기 편하죠? 앞에 3글자, 4글자, 5글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 줄 믿고 감사.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반응이지요. 감사의 지수가 있다면 가장 낮은 지수입니다. 감사의 등급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등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가장 먼저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그럼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하셨으면 홍해는 없을 줄 알았어요. 구원하셨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가나안 시민답게, 가나안 백성답게 믿고 살아갈, 가나안의 풍족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부족함과 불편함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그럴 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과감이 없습니다. 더하거나 낮출 정도가 아니라 최고치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지 못한 일, 앞으로의 미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감사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책과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구두는 낡았어도 건강한 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화려한 침대는 없어도 누우면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화려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어도 무엇이든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가졌으면서도 10억이 없다며 불평하며 사는 부자보다 10,000원을 가졌어도 1,000원의 10배나 가졌다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표현대로 하면 이 감사의 조건은 일종의 비교법이죠. 누군가보다 더 가졌거나 누군가보다 덜 고통을 안 받았으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안 좋은, 더 나쁜 환경 맞이하지 않았으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없어도 없는 것으로 일하실 하나님, 부족해도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는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 의료센터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식 수술 받을 때 이 이식 수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쪽보다 훨씬 식사도 잘하고 약의 부작용도 거의 없고 심장 상태가 이례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심장 이식 수술을 가족의 병력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탓하며 참여했던 사람들은 약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평균 8년 이내에 다시 심장이 발작할 확률도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에너지지요. 이 힘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이스토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장난감 이야기라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장난감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 어른들도 볼만한 아주 좋은 만화 영화입니다. 이 영화 3편을 보면 주인공 앤디가 이제 다 커서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편, 2편, 3편이 한 5년,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똑같으면 안 되죠. 꼬마였다가 이제는 대학 갈 아이로 자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장난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정들었던 장난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물과 같이 보관해 왔던 그 장난감을 자기 이웃집 꼬마 소녀에게 주자. 그리고 잘 선물로 꾸려서 이웃집 꼬마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하나씩 주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건 이렇게 갖고 놀아야 되고 이런 특징이 있는 장난감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안겨주면서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주었던 그 장난감들을 향해서 고맙다. 장난감들은 스스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더 적절한 주인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러한 느낌을 갖고 마지막 장면에서 환하게 웃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생이 된 주인공 앤디가 진심으로 장난감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해주자 장난감들마저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비록 만화 영화 속의 장난감들이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은 장난감들도 춤추게 하였고요. 그것을 동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몸의 한 기관, 한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장난감에게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이 있는 표현들로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적의 사과란 책을 쓴 일본 시골 농부가 자기가 기르는 사과나무에게는 농약을 치지 않고 비료를 뿌리지 않겠다. 흔히 말하는 무농약, 무비료 농작법으로 사과나무를 기르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10년간 매달려 결국 성공해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농장법도 중요했지만 그만큼 중요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농약을 뿌리지 않아 해충에 시달리고 있던 사과나무들에게 한 그루 한 그루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런데 진짜 이게 너희를 위한 농법이다. 이만큼이라도 자라주어 고맙다. 하나하나 나무를 껴안고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10년 동안 전했다고 하죠. 여러분, 감사는 심장에도 장난감에도 사과나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감사가 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마음 표현을 받지 못하면 서운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세밀하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다 병고침을 받고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 병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물었지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꼭 감사를 받고 싶어서 내가 해주었으니 기억하라, 이 정도의 칭찬을 바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죠. 너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큰 감사의 제목을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한 병자를 향하여서는 그의 깨끗한 몸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한 그래서 감사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큰 거로 한 번에 감사하려 하지 말고요. 작게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물, 한 사안, 한 사람에 대해서 뭉뚱그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퉁치지 마십시오. 세부적으로
여러분, 한 사물에 대해서도 그 사물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헤아리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불평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세밀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물론 감사가 크게 표현되는 것도 좋지만 크게 표현하다가 너무 작은 감사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 기자가 쓴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라는 책을 보았는데 한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 제가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들 혼사를 앞둔 한 부인이 며느리감이 될 예부 신부를 내가 친딸처럼 잘 대해주고 싶습니다. 예물도 좋은 것으로 골라주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취재하던 그 신문 기자가 살짝 묻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다음에 배신당하면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말로 살짝 재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차분하게 편지 한 장을 꺼내며 이 편지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 상견례를 했어요. 며느리감의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이모가 나오신 자리였어요. 아들과 교제를 오래 해서 며느리감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에 결혼도 허락한 것인데 이모는 상견례 모임을 마치고 가는 길에 제게 편지 한 장을 주시더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언니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조카는 참 착하고 반듯한 아이입니다. 이모가 어머니 자리를 대신할 순 없지만 다른 가족들도 이 아이를 다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외롭게 자란 우리 조카 부디 친정 어머니처럼 잘 감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게 손글씨로 직접 한자 한자 적어 보낸 것입니다. 엄마 없이 자란 그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고요. 편지를 읽고 난 후에는 정말 친딸처럼 보듬어 줘야 하겠다, 그런 결심이 서더군요. 이게 예비 어머니의 표현입니다. 마음입니다. 조카를 생각했던 이모의 마음도 훈훈하지만 그 편지를 읽고 친정 어머니의 목까지 내가 사랑해 주어야겠다 라고 결심한 시어머니의 태도 역시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이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감사의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건 편지 한 장이건 차 한 잔이건 그걸 표현할 때에 감사의 온기는 살아나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본인은 안부전화 한 통이나 문자 한 번 보내기 귀찮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위로를 보내거나 축하할 일도 축하해 주지 못하면서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내게 냉정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인복이 없나? 그렇게 푸념할 수 없습니다. 주보 컬럼에도 적어놓았지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쓴 호스피스 전문의는 천명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하며 인터뷰할 때에 조심스럽게 물어봤겠지요.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영성 신학자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화해해야 될 사람,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할 사람에게 내가 차마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떠난 것이 아쉽다, 후회된다 라는 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지막을 가장 후회함 없이 준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오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천국에 와 있는데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정말 가장 지수가 낮은 감사일 것입니다. 낮은 등급의 감사일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거나 모자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필요할 때는 이 살아있을 우리,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그것을 기쁘게
그리고 넉넉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쓰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 있게 살려면 그럼에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도 불안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럴 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보다 더 귀한 감사가 아닐까요?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아닐까요? 다 누릴 건 누리고 다 볼 거 보고 나서 나오는 그래서 감사 말고 그럼에도 감사, 그럴 줄 믿고 감사. 세상 사람들도 비교하며 상대적인 감사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 때에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감사를 배울 계절이 왔습니다. 감사는 나와 남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 있고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의 결과는 더 많은 감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에 추수감사라는 수학에 대한 그래서 감사뿐만 아니라 새해를 준비할 때도 그럴 줄 믿고 감사하며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라는 홍해와 광야를 만날 때에 항상 그럼에도 감사를 선제적으로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의 지혜와 비결을 명령하셨고요. 많은 시편 기자들은 그 하나님을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섬세하게 풍성하게 간섭하셨는가를 더 세밀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그것을 시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 비교로 더 많이 갖거나 덜 고난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감사 제목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과 성품 변하지 않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감사가 늘 일상 가운데 표여짐으로 나와 남을 살찌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반하여 살 수밖에 없는 죄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홀로 외로이 쓸쓸히 하나님 빈곤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셔서 작은 것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 많은 사안과 사물과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바른 삶의 질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홍해로 인하여 광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홍해로 인하여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하고 광야로 인하여 우리를 더욱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들마다 그럴 줄 믿고 감사하는 선제적인 감사의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을 알고 권하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감사로 내 삶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도 감사로 채워나감을 통하여 불평이 설 수 없는 그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행하심과 성품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큰 감사의 확신을 놓고 오늘부터 작은 감사를 연습하고 결단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 일도 감사함으로 다 된 것처럼 만들 수 있는데 다 된 일도 안 된 것처럼 불평하는 어리석은 일상으로 하나님 우리 시간들을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감사를 배워야 하는 이 계절 가운데 작은 감사, 큰 감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